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12장 전체 하고요. 13장 1절까지만 볼게요. 13장 1절까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3장 1절까지 볼 거고요. 기도를 좀 부탁드릴게요. 내일 제가 새벽에 특세 설교를 좀 하러 가야 되는데 감기 기운이 와갖고 이게 계속 목이 가라앉네요. 그래서 내일 좀 잘 전해야 되는데 동탄 시온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좀 전하게 됐습니다. 새벽 5시까지 오랬는데 몇 시에 가야 되나 모르겠네. 5시까지 가려면 여기서 한 4시 한 10분이면 출발하면 되나 싶네요. 그래서 하여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월화수목금토를 아마 거기가 이제 연말 특세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토요일 날 1시간을 좀 주셔서 새벽 예배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3장 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여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은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9장까지의 이야기는 그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바라보며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이들에게 거 봐라. 너희들에게 우리가 말한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전보다도 더 명쾌하게 알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이들은 서둘러서 다시 성전 건축을 출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전 건축을 하다가 2년 만에 또 막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못 짓고 16년이 흘렀는데 16년이 흐르는 동안 아무도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적당히 저게 어떻게 되려나 바라만 보고 있을 때 그 답답함에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지 알겠냐? 저 성전 안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그러자 그들에게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자각을 하게 되죠. 아니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성전 짓는 일이구나. 그리고 성전 짓는 일에 집중하게 돼서 드디어 마침내 성전은 지어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을 지었는데 생활이 안 달라진 거예요. 삶이 안 변해요.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왜요? 이 성전 지으려며. 성전 지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며. 근데 도대체 그 하나님 어디 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죽으라고 지어놨는데 정작 지어보니 화려하지도 않고 초라한 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엔 스가랴도 몰랐던 것 같아요. 왜 이러지? 우리가 성전 완공하면 그리고 예배 드리면 될 텐데 왜 안 될까? 근데 그들이 목적과 수단과 목적이 바뀌었던 거죠. 성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가 정답인데 이들의 목적지는 성전에 있었던 거죠. 내가 40일 기도를 마치면 하나님이 응답하리라? 정말 그럴까요? 40일 기도를 시키신 목적은 그만큼 정화시킬 일이 있기 때문이고 준비시킬 일이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3일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리라? 그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 3일 동안 내가 금식을 한다면 3일 동안 해야 될 일은 뭘까요? 3일 동안 금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철저히 금식했는가,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켰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3일의 금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 나라와 그의 의보다 내 나라와 내 의를 얼마나 구해왔는지를 자꾸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비워져야 내 나라와 내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건데 이게 앞뒤가 바뀌니 되겠냐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그걸 알게 된 거죠. 성전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었구나. 근데 그리고 뒤돌아보니 이들이 드리는 예물도 그렇고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그렇고 기도하는 모습도 사실은 성전을 짓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생활이 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기를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알려줄 거다.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는지를.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분이 오실 테니 걱정 말고 그분을 쫓아갔는데 그런 분은 어떤 분이냐? 그게 10장에 표현하기를. 근데 그분이 신기하게도 군사를 끌고 오거나 대단한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단다. 그게 무슨 왕이야? 라고 싶은데 그게 진짜 왕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너희가 왕이라고 인정하면 그건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고 그 왕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리스도의 그 초라한 모습을 왕으로 인정하면 그래서 동방박사가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왕을 보러 왔거든요. 왕을. 그러면 내가 만나야 될 왕은 어떤 왕이에요? 호를 들고 있거나 거대한 궁궐에 있거나 아니면 화려한 어떤 장식 가운데 둘러싸인 거대한 사람? 성인? 내가 내 눈으로 봐도 저건 왕이야 싶은 왕을 보고 싶었는데 정작 동방박사가 본 건 말 구유에 누워있는 어린 예수를 봤거든요. 근데 더 멋진 건 거기서 이게 뭐야? 라고 동방박사들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경배했대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때부터 믿음은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중심이라. 그래서 스가랴서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진짜로 구하고 있냐? 그게 말로만이냐? 아니면 수단이냐? 그게 진짜라면 복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왕으로 오실 분을 화려한 왕을 바라보고 있느냐? 진짜 중심을 보고 있느냐? 그 중심을 보는 얘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연말에 다시 점검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라고. 그러면 나는 왜 자꾸 기도했는데 채워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수단이었던 거죠. 내 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했다면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그것을 2018년에 경험하지 못했다면 2019년에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진짜로 채우시는구나. 사심 없이 하나님의 목적이 됐을 때 하나님이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12장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1절 말씀부터 볼까요? 1절, 12장 1절.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목적 삼고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 다음 뭐 있죠?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라고 비로소 만군의 여호와만을 말했던 스가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는 그냥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 뭐예요? 군사. 모든 군대에,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왕으로서의 여호와만을 말해왔다가 이제는 새로운 말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늘을 펴고 땅을 세우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무슨 말일까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제는 치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고 바꿔주시고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근데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냐면 하늘을 지으신 분이 내 마음을 지으셨고 땅을 지으신 분이 내 마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분이 저 하늘도 창조할 수 있고 땅도 창조할 수 있는 그분이 내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걸 스가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 뭘 못 바꾸겠냐는 거죠. 뭘 못 만들어내겠냐.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게 되었노라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절, 6절, 그리고 8절, 그리고 마지막에 9절하고 11절 이렇게 다시요. 3절, 4절, 6절, 8절, 그리고 9절,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3절, 4절, 6절, 8절, 9절, 11절.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읽어볼게요. 3절. 그날에는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그날에는 드디어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라는 말씀이 실현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적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건가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있을 거라는 거예요. 덤비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그 민족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공격해오자 그에게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상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전쟁이 이기게 될 거라는 얘기죠. 언제요? 그날에는. 그리고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거기다 뒀던 거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날에. 그날에 누군가 내게 공격해와도
그 공격을 내가 방어해낼 뿐만 아니라 나를 드는 모든 것들이 다 상하게 될 거고, 그날에 어떤 일이 있대요?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는데,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미치게 한대. 미치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쳐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6절에 보니 이렇게 돼요. 그날에 또 동그라미 해놨고요. 동일한 날에 어떻게 돼 있대요?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거래요. 내게 오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를 만큼 강력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단어들이죠. 그리고 8절에는 그날에 또 동그라미 해놓고요. 어떻게 된대요?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다윗 같게 된대요. 그들이 꿈꾸는 사람이죠. 이렇게 해준대요. 어떤 사람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다윗처럼 될 거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같이 될 거래요.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리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거죠. 9절에 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쓸 거래요. 그날의 약속은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 그날에 대해서는 12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볼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래. 그러면 그렇게 회복되는 사람들 얘기일까요? 그렇게 회복되지 못한 사람 얘기일까요? 그렇게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리라.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아서 하나님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이 이루는 걸 경험하는 그날에 지금 읽은 그 일이 여러분의 사건인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날에 경고가 있을 건데 그날에 나는 그 복을 얻을 사람인지, 아니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인지. 그날에 다시 하나 봅니다.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먼저 보고 볼게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 그러면서 몇 번을 반복해요.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고, 그를 위해서 통곡하고,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통곡하고, 각 족속을 위해서 통곡할 거래요. 왜 그럴까요? 나의 죄가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언제요? 그날에 내가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이유는 옳게 사는 자들을 복 주시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이유는 바르게 살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덕분에 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나는 애통하는 날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2018년을 마감해 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수단인가? 나의 목적인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반드시 복 받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수단이라면 죄송하지만 그날에 애통할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그 심령을 부어주셔서 알게 하실 겁니다. 죄가 있다고. 그러나 만일에 그날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이는 그 심령 가운데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의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겠노라. 저와 여러분의 2019년은 그렇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단과 목적이 분명한 한 해. 그래서 진짜 2018년과는 다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렇게 시작되는 한 날이 저와 여러분의 2019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회가 계속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날에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목적이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며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목적이 되고 내가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게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던가, 아니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애통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날에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